원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폭염이 정말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어제 17일은 제헌절이었죠. 73살 먹는 제헌절이었어요.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다짐하는 날로 정해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늘의 법인 이 계명들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들과 또 우리나라 헌법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유롭게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 왕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술람의 여인이 그 왕에게 그 신부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고백해야 하는 데 있대. 고백. 그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죄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믿음을 이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신앙을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에게 세 번을 확증을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군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또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겸손과 배려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인자죠. 인자함과 겸손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아가서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 술람의 여인에게 솔로몬 왕은 환영을 하면서 이제 디너 파티, 큰 연회를 배설을 하죠. 그래서 관객들을 예루살렘 그 여인들을 불러와서 함께 연회를 즐긴대요. 그런데 이 관객으로 참석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인 술람에게 춤을 추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춤 사이에 나타난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의 그 발과 다리, 또 배꼽과 두 유방, 목과 눈과 코, 그리고 머리와 머리카락에 대한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비유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를 찬양하자 신랑 솔로몬 왕도 술람회를 아주 극찬을 하죠. 요즘같이 정말 이 장마가 지나갔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단 햇살이 너무나 쨍쨍하게 맑은 날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구나라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찬양을 극찬으로 하죠. 춤을 추느라 땀에서 이렇게 땀이 막 솟아서 막 온몸이 젖어요. 그래서 콧김에 그 땀 냄새가 사과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너무나 달콤해 흘러내려 잠든 자의 그 입술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한다라는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여인들과 신랑에게 이렇게 극찬을 받은 이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은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체성이 있죠. 어디서 태어났는가, 또 어떻게 자랐는가, 그 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연을 따지고 또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져가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런 정체성은 있지만 아무나 내가 누구라는 그 정체성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이 정체성에 혼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간다라는, 할 일 없이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말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이 소속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왔다리 갔다리 혼동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했어. 헬러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밝혔죠. 그 밝히는 그 요한복음에 쭉 보게 되면 7가지를 나는 나다라고 했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 7가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오늘 본문의 술람 여인도 본인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하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또 나도 상대방에게 속하기를 원해서 결국은 둘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그 목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해설장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아버지를 39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39번씩 부르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게 한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관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의 소속감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쉐어를 하게 되면 모든 슬픔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쁨이나 감사나 영광이 되는 것들은 또 갑절로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기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들은 많은 지체들이 모여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그 목소리나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소리, 그 발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술라미가 신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랑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고 솔로몬 왕도 수많은 1000여 명에 가까운 여인들이 있지만 신부인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뜻밖의 제안을 이 신부가 신랑에게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솔로몬 궁을 떠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 신랑인 솔로몬과 함께 둘만이 그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해서 작년에 여울에도 계속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을 하는데 차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용차는 좀 어렵겠지만 RV 같은 그 내재용 승용차를 좀 개조를 해서 차에서 먹고 자면서 이렇게 전국 유람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과 또 조용한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과 은밀한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밤의 향기에 푹 빠져서 취하고 싶었던, 그래서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9절에 오늘 아가서 7장 9절에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신부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신부는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함께 포도원으로 함께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그 영혼을 비유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또 모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이 무더운 더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가운데도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석류꽃은 그 향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말해요. 이 향기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는데 진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신부의 고백,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만나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한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할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단순하게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세상의 바라나 하나님 몸된 교회 바라나 그렇게 거치지 말고 둘 다 거치지 말고 하나만 택하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나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소속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합판자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말씀하시죠. 여기서 합판체가 뭔가? 합판체는 창세기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이 있어요. 그 장남이 누벤이에요. 누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하나를 따다가 그 어미에게 줍니다. 그 어미가 레아죠.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을 차지해서 같이 잠을 자기 위해서 그 합판체를 동생 라헬에게 주고 신랑 야곱과 같이 잠을 자러 들어가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렇게 이 합판체는 강장제로 가는, 오늘날 말하는 이 정력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레아가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 창세기에서 말씀한 이 합판체, 오늘 본문의 합판체 같은 말씀인데 이 합판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이 나누고 싶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 앞에는 각종 귀한 실과가 구비하였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술람의 그 고향집의 그 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신부의 그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비유로서 전적인 그 신부의 몸이 신랑 솔로몬 왕의 것이 되겠다, 되어주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연고대를 가게 돼. 연고대가 연단과 고난을 겪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누구나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가 되면 세상적으로도 가장 멋지고 영적으로도 믿음대로 되는 능력을 받아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신랑과 온유처럼 혈연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8장 1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봅니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춰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친온누이처럼 다정다감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자유롭고 또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부의 노래예요. 남녀가 만나서 정말 무쇠를 녹일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을 하여도 헤어지면은 그 자취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기이하고도 또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혈연인 형제 자매처럼 다정하고 또 혈연이 되게 되면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헤어지거나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소망을 술람 여인은 신랑에게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형제라도 핏줄이 있어야 돼. 혈통이 있어야 형제 자매를 여기는 것이죠. 핏줄이 안 맞으면 또 혈통이 안 맞으면 배다른 형제라도 핏줄이 아니면 형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핏줄이 섞여 있는 형제라 하더라도 등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죠. 이것은 뭐냐? 재물이나 또 어떤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핏줄의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 신부들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결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결혼.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결혼을 이렇게 말하죠. 딸 언제 시집 보내? 아들 언제 장가 보내? 이 결혼을 시집가고 장가간다. 시집가는 것은 시댁으로 신부가 간다라는 뜻이고, 장가간다는 것은 남자가, 신랑이 장인 장모가 있는 집으로 간다는 거죠.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도 하고, 또 목에 사일 때는 또 처가살이를 하러 신랑이 처가집에 들어가는 것을 장가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내리게 되면 술람의 여인이 번잡한 솔로몬의 그 궁보다는 자신의 그 고향, 포도원이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신랑과 그 뜨거운 사랑을 자유롭게 나누고자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 어미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어미의 집은 참된 교회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내 어미의 집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한, 그래서 신과 사람, 신인의 그 관계를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사랑하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말씀은 신부가 신랑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한 폭 한 폭,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깊이를 또 높이를, 넓이를, 길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겠다라고 신부가 이렇게 신랑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신부는 자기를 잉태케 한 그 어머니 그 방으로 신랑을 데려와서 이제 향기로운 술인 석류즙을 대접하겠다라는 얘기죠. 석류는 영적인 의미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는 거죠. 향기도 좋지만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석류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솔로몬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겠다라는 그 신부의 그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두드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먹어 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 이 교회에 오면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말씀은 인본주의적인 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중생의 체험이 없거나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을 예루살렘 여인들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서는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그 연애 소설이 아니에요. 연애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영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성전들과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 아가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했던 그 모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세상 것들은 다 이렇게 싫어지더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과의 만나서 고스톱 치고 또 이렇게 놀고 이런 것들이 뭐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가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이렇게 막 손사래가 쳐지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같은 그 그룹들이 만나서 이렇게 선교를 조직해 서 동년배들끼리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그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전에 좋았던 것들은 싫어지고 또 이렇게 새로워진 것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뭐 하죠. 분명히 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좋은데 정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말한다는 얘기죠. 항상 역지사지로 말하는 사람 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헛된 시간 그 낭비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 볼 때가 너무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성도는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무언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선교의 그 75억의 인구들을 선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까 구청의 직원이 여기 재직 인원이 몇 명이요? 세계가 다 내 교구요. 나는 선교하는 목사요. 세계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세계로 다 나가 있는 촬영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백범 김구 선생 유명하시죠.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어.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이 뭐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해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는 말을 어록을 남겼어.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구약의 시대에 보면 애굽 있죠.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여러 강대국의 그 틈 사이에서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어. 우리나라가 에시아를 5,000번 이상을 침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엄청난 에시아의 침략을 받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국인 작은 나라의 그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에게 하나님의 사용하신 진노의 몽둥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10장 5절에 말씀하면서 진노의 몽둥이가 이렇게 우리를 내리치고 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회개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 하나님 중심의 역사식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신부인 술람 여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 이 동물들 간의 사랑, 사랑과의 사랑, 이 성경 전체도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 속해 있고 당신 또한 나에게 속해 있다. 서로에게 속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귐이에요. 사귐. 서로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이렇게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한 자다고 말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인 술람이가 솔로몬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으로 완전한 독립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서 사랑의 놀라운 그 깊이, 그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